또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의 역사서라고 하죠.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어떻게 지냈는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해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1차로 투옥이 되었을 때입니다. 2년 정도 투옥 생활을 한 다음에 석방되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행적을 보니까 4년 내지 5년 정도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4, 5년 중에서 순교하기까지 4, 5년 중에서 한 3년 차쯤 되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 갈 때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전체의 핵심 교회거든요. 디모데를 그대로 머물게 한 이후에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 이제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로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을 많이들 주목합니다. 내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게 이렇게 기약할 수 없는 상태였나 봅니다. 내가 지체하면 이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한다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이제 알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것이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목회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역, 이 맡겨진 사역을 그 목적에 맞게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 선임에 대한 것으로 감독과 집사 직분자에 대한 자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격 요건에 관한 것으로 해서 그 첫 번째 1절에서는 밉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풀어 쓴 번역이 있는데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풀어 썼습니다.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라고 이제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한 마음이다, 옳은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좀 내려다보다 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관심을 갖고 구석구석 주의하여서
둘러보듯이 내려다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같은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 양떼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어린 양떼도 있고 또 뭐 해산할 양떼도 있고 뭐 어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빠져서 도움이 필요한 양떼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감독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단어 우리 한국말 그 뉘앙스에서 나오는 뭐 지시하고 뭐 명령하고 하는 것과는 이제 사뭇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감독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이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상상이 되시지요. 정말로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또 많은 핍박에 놓이는 상황이 될 텐데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이후 2절부터 7절까지 감독에게 요구되는 그 사항을 15개의 조항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목회서신 디도서죠. 거기서도 디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든 혹은 이제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든 뭐 실로 모든 교회를 망라하고 이런 감독이라는 리더십의 이 직분의 자격은 뭐 지금까지도 뭐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독의 요건 중에서 첫 번째 2절 앞부분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근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그 말은 이제 붙잡힐 것이 없다 그런 단어인데요. 전혀 뭐 그렇다고 해서 흠이나 잘못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평판에 있어서 이렇게 흠잡히고 붙들릴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또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눈에 띄게 책망할 것이 없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1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두 이제 아우르고 이제 포괄하는 표현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사실 그럴 때에 그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 그 사람에게도 이 직분이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마음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면 맨 마지막 가보면 그 사람에게도 사실은 그 직분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뒤따르는 14가지 중에서 감독 후보자의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것에는 그 집에 그분의 이제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감독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뭘 주장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잘 주의 깊게 관심 갖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말로 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 일꾼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과 그렇게 별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또한 자기 집이라고 하는 그 감독의 집이 그 예배의 처소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예배의 처소를 공개하게 되는 감독의 직분까지 맡긴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5절의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말, 집이라는 말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제 그 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특별히 새로 입교한 자도 감독 직분으로서의 그는 타당치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가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교만,
이 교만을 철저하게 다스려 가야 하는데 이 새로 입교한 자는 그것이 다스려지는 어떤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면은 그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이죠. 감독과 같은 중직을 맡길 경우 뭐 오만과 야심에 이제 휩쓸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아마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 유대교회에서 이 예수 기독교로 혹은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기독교에 들어올 때 아마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무슨 세상적인 일을 잘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로 올 경우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어요. 하는 그런 대화 중에서 교회에서도 그분이 그런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직분에 따르는 권위를 자칫 권력으로 착각하여서 교만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의 아주 그 핵심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교만으로 인해서 마귀가 받을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 입교한 자는 좀 더 보류해 두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이후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와 또 여집사, 일꾼 선임에 대한 것으로 이제 8가지 혹은 4가지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집사에 대한 선임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을 먼저 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은이나 금, 그런 금속의 순도를 이렇게 이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명령어로 썼습니다. 명령한 거죠. 반드시 먼저 시험해 본 후에 임명하라, 이제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하여 보는 과정이 집사 임명보다 이제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 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무엇을 시험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상적으로 뭘 잘해냈거나 뭐 스펙이 좋거나 하는 그런 것을 시험했을까 하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오히려 그 앞절에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이 말을 바꾸지 않는 자, 또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 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지,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는지, 이런 여부가 될 것입니다. 뭐 그저 주위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혹은 뭐 교회에 입교한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훈련 과정을 거쳤으니까 졸업해 수료했으니까 이제 마땅히 집사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도 여기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런 좀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필요하다면 조사하고 알아보고 지켜보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집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듯이 집사 직분자에게도 요구되는 그 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집사의 자격 요건은 앞서 언급한 감독의 자격 요건과 이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흡사합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이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후에 장차 감독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러했기 때문에 같은 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종, 노예,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종이냐면은 특별히 식사할 때 그 주인이나 손님들의 그 식탁 곁에서 시중두는 그 종, 노예죠.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주인의 식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슨 요구 사항이 있는지 살뜰히 보살피며 그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집사로 임명되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7집사가 선임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가 이제 그때 그렇게 택하여져서 교회를 돌보게 되었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독, 집사, 여자 집사의 자격들을 쭉 보면 결국은 그 신앙 인격과 그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쩌면 대표되는 말이 9절에 있는 깨끗한 양심, 깨끗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깨끗한 그릇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이렇게 쓰이는 용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쓰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썼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그릇, 이것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혹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성품일까 하면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무엇보다도 연단을 받은 마음, 그 연단을 받아 형성된 신앙 인격을 뜻합니다. 록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깨끗함에 대해서 보석을 담는, 보석을 보관하는 상자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가 참 적절한 것이 이렇게 감독이든 집사든 물론 그 당시에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정말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보석과도 같은 복음 메시지, 진리의 말씀 혹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이 깨끗한 상자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인격 또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 신앙 인격과 삶을 통해서 타인에게 그 울림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 확실합니다.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가정이지요. 아니 뭐 교회에서 뭐 주일에 잠깐 오고 뭐 이렇게 뭐 주중에도 한두 번 오는 이런 정도에서는 그냥 관리만 잘하고 봉사만 잘하면 됐지. 거기에 개인적인 이런 인격이라든가 사생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악기를 좀 비유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악기들이 그 소리에 이렇게 울림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악기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그 공명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줄을 그냥 튕기거나 혹은 뭐 가죽판을 그냥 두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뭐 팅팅거리거나 탱탱거리거나 이러고 말겠죠. 그것만으로는 악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그 줄에 그 튕기는 소리를 공명하여서 받아낼 수 있는 공명판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그런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저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뭐 줄의 선택이라든가 가죽을 가공한다든가 거기에만 심려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명판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어떤 재질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가 굉장히 심려를 기울이지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뭐 줄은 바꿔도 그 공명판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로 좋은 악기, 명기라고 부르잖아요. 좋은 악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주 고품질의 공명판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 오늘날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된 교회의 이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있어서 신앙 인격과 그에 따르는 삶이 이런 공명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게 어찌된 일인지 뒤틀리고 어그러져 있고 뭐 금이 가 있고 이렇다면 제대로 그 전하고자 하는 소리 메시지가 전달되겠는가? 그냥 사람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보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보다도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성품을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가장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비록 우리가 감독이 아니고 집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도로서는 이런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바른 리더십을 발휘해가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 인격과 그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이 나의 공명판, 성도로서의 나의 공명판이 어떠한지 우리가 늘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352장입니다.